네, 안녕하십니까. 위안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션 이제 7이죠.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번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약이 의미하는 이제 전체 성경에서 나오시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요. 아브라함 언약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쭉 연결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먼저 이제 선악과 언약, 그래서 뭐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이제 죽고 먹지 않으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 언약을 시작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표에는 지금 좀 나오지 않네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또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총 3번이네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12장에서 나오고, 이 12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언약도 결국은 이제 그 후손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 이어지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해서 시내산 언약.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게 지금 말씀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창세기가 아니고 이게 출애굽기일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 이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소금 언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느하스 제사장과의 맺으시는 이제 그 언약이 또 나오고요. 다윗 언약, 중요한 게 또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왕의 후손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아주 유명한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속죄 언약.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제 구약, 신약 다 결국은 이게 다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제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결국 이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말씀들만 잘 꿰어도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꿰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좀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제 신학적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죄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십니다. 자,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그래서 완전히 물로 전 세계를 이제 진멸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장으로 연결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미 이제 수차례 드렸는데, 물 가지고는 죄가
씻긴다 안 씻긴다? 물 가지고는 죄가 안 씻긴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 가지고는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는, 다시 범죄하여 우상 숭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탑을 또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강력한 노아 홍수의 그 물 심판으로도 죄가 씻겨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물 심판으로도 죄가 씻겨지지 아니함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물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내시는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까 아담 언약 때부터 쭉 나오는 바로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것이 이제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이제 씻겨지는 그 언약의 흐름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지만 또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한 나라로 또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열방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그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언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시작을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이란, 제가 글씨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이제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약속과 언약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펜 글씨를 좀 바꿔볼게요. 계약이 있고요. 계약. 그다음에 뭐 약속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계약, 약속, 언약, 이게 좀 다 다릅니다. 이제 계약은 어떤 조건을 걸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체결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그 이제 조건이 있고요.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오는 어떤 그 처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계약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오히려 계약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계약은 약간 공신력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은 그냥 이게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약속. 여기에는 뭐 계약보다는 조금 더 사소한 그런 일들까지 다 포괄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과 약속 다 굉장히 좀 조건적일 수 있는데, 자, 결정적으로 이 계약, 약속 이것과 언약의 차이는 뭐냐?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계약과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요, 깨질 수 있는 거지만, 언약은 이제 깨지지 않는, 파기되지 않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언약은 영원하다. 근데 이 언약 안에도 보면요, 이 크게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근데 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이제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자, 근데 언약은 원래 이제 깨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을 궁극적으로는 깨지지 않도록 하셨는데요. 이 행위 언약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아까 아담 언약부터 해서 뭐 선악과 열매부터 해서 쭉 연결되는데, 말 그대로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행위 가지고는 인간 쪽에서 자꾸 신실하지 못한 인간 쪽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꾸 행위를 어기는 거예요. 행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인간 쪽에서 이제 언약을 자꾸 깨려고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인간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죠. 정확히 따지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이제 맺게 되십니다. 자, 이러면 이 언약은 파기될까요? 파기되지 않을까요? 절대 파기되지 않죠. 행위 언약 쪽에서는 인간 쪽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에서는 이제 인간 쪽에서의 어떤 그 언약,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어떤 파기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이, 그렇다고 행위 언약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실패한 게 아니고요. 그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성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미를 아시겠죠? 뭐 자꾸 강조해봤자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식을 언약식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결혼 언약식, 결혼 언약식이라고도 하나요? 결혼을 이제 보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입장할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주례사가 있고 이렇게 쫙 있으면 이렇게 신랑 측, 뭐 신부 측 해서 이렇게 하객들이 이렇게 앉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입장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언약식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 어떤 그 약속을 계약을 할 때요,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이제 가운데를 쪼개서 이렇게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서 짐승의 사체 그 쪼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그 쪼갠 그 짐승의 사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이 사체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 목숨을 건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아까 잠깐 짚어드리기만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이 같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횃불 스스로 혼자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이제 새 언약의 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 구조가 꼭 그 언약식의 그 구조이긴 해요.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결혼 예식도 이렇게 언약식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그런 유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새가 꼭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친 걸 볼까요? 내가 나의 역할을 잘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만둘래.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라.
식으로의 어떤 조건이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주고받고의 어떤 계약이 아니고 이 언약의 주체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 약속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굉장히 하나님 주권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그게 바로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좀 재밌는데, 하나님과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래였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 하나님하고 뭐 거래 본 적 있으세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자꾸 빚쟁이로 만들어요. 빚쟁이. 여러분 빚쟁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셔야 된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갚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갚으셔야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라는 식의,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약간 빚쟁이처럼 이렇게 대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 그게 거래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이 빚진 자죠.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빚쟁이로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죠. 그리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천국을 주셨죠. 그야말로 다 주셨죠. 예, 다 주셨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죠.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분께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노력과 모든 충성은 어떤 거래적 의미가 아니라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신앙 고백의 의미지, 어떤 거래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어떤 재테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와 신앙 고백의 의미다. 내가 11조를 냈으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빚쟁이로 대하지 마시고 빚진 자로, 항상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언약이 아닌 계약의 태도를 취할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자꾸 우리가 계약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안의 의 때문이에요. 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어떠한 그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인데, 자꾸 계약의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쪽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행사할 어떤 조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 계약 당사자 간에 뭐가 합의점,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뭔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계약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뿐인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서
핵심 교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죄인에게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하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잠깐 봤는데 이게 연결되는 거죠. 언약이랑 선택 교리랑 연결돼요. 예,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언약과 선택 교리가 연결된다. 왜 그럴까요? 언약도 주권적이고요. 선택도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형제들도 있었고 뭐 잘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선택, 이 주권적 언약 맺어주심은 지극히 선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불변이 없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바로 그 언약이고 그 선택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전적인 은혜뿐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도 바로 전적인 은혜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 맺어주신 게 우리의 뭐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전적인 은혜뿐임을 고백하고 무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빚쟁이로 만들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 표 화살 표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물론 이제 아담 언약이 있지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쭉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언약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리로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결론이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내 씨 단수인데 너의 후손으로 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 바로 이 씨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뭘 주셔요? 구원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교회로 그 언약이 흘러서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 복을 전파하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구원의 복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이미 교회인 여러분과도 언약이 맺어지신 거예요.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하고도 언약이 그 순간 맺어진 겁니다.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야 시간 순서대로 이 언약이 우리 손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니까 아담하고 언약 맺으실 때 이미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언약을 같이 맺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그렇습니다. 언약의 바로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또 동시에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자리, 또 우상 숭배의 그 자리,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는 65세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뭐 이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그 터전을 뒤로하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생명을 거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집 주소를 알려주고 떠나라 이것도 아니고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떠나야 될 때는 되는 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떠나야 할 자리를 알려주셨지만 가야 할 곳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예.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떠나야 돼요. 떠날 때를 떠나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떠나야 될 곳.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언약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떠날 때와 떠날 자리와 따라가야 할 말씀. 예,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관주로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빠르게 읽어만 드릴까요, 제가? 네, 읽어만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예요.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담대하게 떠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귀한 어떤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었고요. 1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떠나고 따라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르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떠날 때를 떠나고 따라갈 자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삼복 언약,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땅,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이 언약 안에서 약속하시죠. 자, 이제 묵상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내가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전념하시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결국은 이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지고, 반복은 강조죠. 결국 이 언약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다.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후손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열방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이제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배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그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떠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떠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르시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허락하실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래서 막연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만일 하나님이 참 우리가 볼 땐 납득되지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간절한 그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100세에 얻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한 걸 보고 우리가 야, 역시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신약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2번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 이것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 거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길이에요. 이해가 돼서 가는 길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길,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죠?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씨를 주지 않고, 내가 80 넘었는데 씨를 주지 않았고, 집에서 길리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가 이제 아들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의심을 아브라함이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중간중간에 의심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그냥 하겠습니다. 아들 삼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의심들.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재정, 결혼, 양육,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 자, 여러분,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문제를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 삶 전 영역에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인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를 이제 이끌고 나오면서 무뼈를 설 수 있나 봐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믿었다. 먼저 임하여 이르셨고 그걸 믿은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걸 믿은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신층이가 여기 또 나와요. 이신층이 아시죠? 이신층이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이신층이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말씀. 네, 15장 이게 이제 6절이죠. 6절 말씀. 이게 이제 6절 말씀이 이신칭의 그 시작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믿을 신이죠. 써이 한문으로는 써이로 읽는 걸로 알아요. 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법적 용어입니다.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이신득의 이렇게 읽어요. 이신득의. 의로움을 획득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신득의.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거의 시초가 되는 말씀이 이제 15장 6절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갈라디아 3장 말씀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규칙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한 관계죠. 왜냐하면 잘할 때는 좋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깨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 그래서 은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와 규칙으로 기준으로 세우고 가는 겁니다. 자,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지만 불변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참 예배자의 삶,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삶의 예배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 언약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할례 언약 17장이죠.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의 그 부분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이 할례 언약이 이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표피를 잘라낸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그 이제 잘림이에요. 죄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잘라냄.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할례 언약에 있어요. 죄를 잘라내므로 구별되어져라.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의 그 실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죄가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척결하고 끊어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흠없이 행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빠예요. 뜻이 큰아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은혜 언약 안에 탁 들어오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렇게 17장 그 부분까지 할례 언약까지 보았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죄사함이요. 우리 구원 주시려고요. 그거는 5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도 마찬가지. 이 언약도 죄사함의 은혜로 주신 언약으로만 얘기하면 50점이에요. 100점이 되려면 뭐예요? 죄사함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100점이죠.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